주제로 같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성경에서 혹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믿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믿습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믿음이 정확히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을 기초로 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두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아닌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아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신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된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막 10번, 20번, 100번 막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그런 신념들, 그 신념들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신다면 그렇다면 신념이랑 믿음이랑 차이점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신념은 믿음이 아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념을 믿음이라고 한다. 난 만약에 쉽게 말해서 나는 오늘 내일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것이다 하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어떤 우연찮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행하게 된 일들을 나중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쉽게 말해서 우연찮게 어떤 물을 마시든지 어떤 약을 먹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약을 먹고 혹은 이 물을 마시면 동일하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어떤 하나의 기적 사건이라는 하나의 일어났던 일들을 모든 사건에 다 대입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역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에 관련된 말씀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나는 시험 점수 100점을 받을 걸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닌 이유는 성경 말씀 그 어디에서도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적인 일이 다음에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닌 이유는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몇 장 몇 절 어느 책에서 그것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다 믿음이야 라고 착각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하면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성경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책 이꼬르 약속의 책. 구약 신약 약속이죠. 약속. 그 약속, 하나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날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게 라고 약속한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날 분명히 일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 다음 주 토요일날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도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했어 라고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 토요일날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인데,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 해줄 거라고 말했어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신념이자 기적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믿음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면 그 믿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신념이나 기적의 반복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약속의 주체로 나누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체적 관점으로서
약속은 일방적 약속과 조건적 약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일방적 약속은 무엇이냐? 구원과 관련된 약속은 일방적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게.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한 것은 일방적 약속으로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그 구원받음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는 0.0000001%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조건적 약속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이렇게 해주겠다.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바탕으로 해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조건적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르짖어야지만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11조를 드려야지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약속들은 조건적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방적 약속과 조건적 약속이 있는데 일방적 약속은 구원과 관련된 것, 조건적 약속은 행위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약속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과론적 관점에서는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구약, 옛 약속. 누구에게 하신 약속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그곳에서 있었던 왕정 시대 그 스토리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즉 구약 시대에는 구약이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은 바로 모든 백성, 예수님을 믿을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도착지는 바로 천국,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속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의 약속의 결과는 가나안이고 신약의 약속의 결과는 구원 천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부터 이제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신약과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기서 보여줄 땅은 어딜까요? 가나안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물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단어가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내게 보여줄 땅이 가나안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1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되있지라. 아멘. 바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는 누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족속이죠.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네. 그럼 이 약속은 지금 구약의 약속일까요? 신약의 약속일까요? 신약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예표하는 약속이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을 말씀하셔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복을 주신다. 바로 천국, 구원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왜 천국의 구원이냐? 왜냐하면 모든 족속을 구원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천국,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이 가나안이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로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바로 출애굽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홍해 사건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면서 걸어갔던 홍해 사건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광야가 펼쳐졌고, 광야에서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지금 신약 시대와 연관시켜 보면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홍해는 세례고요. 그리고 광야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중생입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요단강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바로 그 요단강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천국을 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였던 그 말씀을 지금 말씀처럼 이제 가나안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왜 애굽이 세상이고 홍해가 세례고 광야가 교회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바닷가운데로 지났다.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죠. 네, 바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 사건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이 사건을 지금 고린도 교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세례다. 자, 앞서 봤던 표 동일하죠? 바로 세상에 있다가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 예. 바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무엇을 먹으며? 음식을 먹으며.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3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3절에서 음식이 나왔죠. 자, 3절에서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4절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음료가 나왔죠. 자, 이 음식은 출애굽 상황 때는 뭐였을까요? 출애굽 상황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죠. 메추라기. 자, 음료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리바 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작 때부터 만나와 물을 주십니다. 출애굽 시작 때부터 만나와 물을 주시면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광야가 시작됩니다. 광야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음식과 음료를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반석, 이 물이 나온 그 반석,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나 이제 다시 돌아갈래 막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이 이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야. 라고 해서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질을 나서 두 번 쳤죠. 네, 두 번 쳤죠. 그래서 어쨌든 물이 나왔습니다. 이 반석이 곧 누구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리바 사건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지금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던 사건, 그래서 물이 나온 사건,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음료 사건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하나님께 주셨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죠. 자, 이 반석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음식과 음료가 이제 신약 시대 때 무엇인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지금 무슨 장면인가요? 소가 아니라 성찬식이죠. 네, 성찬식 장면이죠. 자, 성찬식. 성찬식은 어디서 진행됩니까? 성찬식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회에서 진행되는 게 바로 성찬식이죠. 그러므로 아까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음식과 음료를 먹었죠. 그리고 이 음료가 나온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이 음료와 음식이 바로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된 것이죠. 되면서 이 떡과 포도주, 성찬식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 즉 음식과 음료를 먹었던 광야와 교회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지금 출애굽 사건을 끄집어와서 지금 이것을 설명해주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광야 생활했고 이런 것들을 왜 했는지 너희 아니?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 아니? 라는 그 질문, 왜 도대체 출애굽 사건을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왜 말씀하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죠? 교회에서 멸망받은 겁니다. 교회에서 멸망받은 겁니다. 자,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어떤 자인지 지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어떤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악을 즐겨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즐겨한 자. 오늘 우리 11시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악에 눌러앉은 자, 세상의 일에 눌러앉은 자, 그런 자는 교회에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즐겨한 자. 그래서 자, 이 표처럼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과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자, 뭐라고, 왜 보여준다?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음식과 음료를 내려주시면서까지 광야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악을 즐겨한 자가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도 교회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 어떤 자? 악을 즐겨하면 돼. 안 돼. 악을 즐겨한 자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너희는 악을 즐겨해라, 즐겨하지 말아라? 즐겨하지 말아라. 그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 말씀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그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것을 하면 되고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 건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구약 사건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즉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고 우리의 구원 여정 가운데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 살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그래서 주제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일방적 약속이라는 거죠. 구원은 일방적 약속으로서 그 구원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구원 사건도 일으키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있어야죠.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고, 즉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겁니다. 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믿음이란 성경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나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내가 5천만 원 줄게 라고 약속했다면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5천만 원 받은 것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근거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런 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5천만 원 줄게 라고 만약에 제가 약속했다면 못 믿죠. 자, 그냥 헛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루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건지,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오늘 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유익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아멘. 자, 믿음의 유익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자,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희망과 소망. 희망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바라지만 아직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희망이라고 하죠. 근데 소망은 바라기도 하고 정확하게 될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죠. 즉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그 생각하면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러면서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유익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유업을 자. 자, 믿음의 유익은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시켜 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 것을, 그것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께 주실 것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4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면 된 거죠. 다음 주 토요일에 주신다고 했으면은 더 이상 거기에 쩔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주시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게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거나 구속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하고 우리 문제로 나가겠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떤 관념이나 자신의 주장이나 어떤 한 번 경험했던 신비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믿었다면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두 가지 무엇입니까? 신령과 기적. 신령과 기적. 어떤 것을 신령과 한 번의 기적 사건이 영혼처럼 계속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성경책,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것만 믿음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그것만 믿음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세 번째, 주체적 관점으로 약속은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방적 약속과 조건적 약속. 일반적 약속은 구원에 관련된 것, 조건적 약속은 삶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것을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조건적 약속은 그 조건에 해당돼야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으면 부르짖으면 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면 11조를 드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했으면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적 약속입니다. 자, 결과론적 관점으로 약속은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네,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은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결과론적 관점으로서 약속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각각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과 천국, 가나안과 구원이 바로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직 천국은 아직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천국 간 것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처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본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아직도 세상에 있는지, 홍해는 지났는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는 중인지, 아니면 천국에 있는지, 그것을 내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죄를 즐겨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지었음을 한탄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자, 믿음의 유익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소망, 유업,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업받는 자가 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는 소망, 유업, 자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 또 무엇인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정리해 보고요. 마치고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구약시대의 출애굽 여정이 곧 나의 구원의 여정임을 알고 그것을 본보기 삼아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